신기가 신병으로 발전하여 고통이 심해 목회 못하는 목회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목회자들도 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문제와 무기력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신기를 성령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기로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선인들을 불러서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세상 신기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하여 무려 21년을 살아가면서 세상 신기를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셨습니다. 외삼촌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다가 야복강에 이르러 형 에서가 두려워 건너가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자 이스라엘로 계명을 받고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창세기 32장 26절로 28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이란 세월 동안 세상 신기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지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창 41장 38절로 39절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을 피하여 광야에서 13년간 죽을 고비를 거치면서 세상 신기를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지자 유대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신기를 완전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사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우리 목회자들을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26년간 성령으로 치유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세상 신기를 제거하지 않고 목회하다가 제거되지 않은 세상 신기로 인하여 목회의 고난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나이에 7년간 역수를 했었다는 60대 중반의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만날 때까지 역수를 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의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어 역수를 포기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 신학을 하면서 에서 목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역수를 했던 영향으로 성도들의 심령을 읽고 예언을 잘해준 덕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800여 명이 되기까지 교회가 부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이 그때까지 역술의 죄악을 통해 역사하는 세상 신기, 즉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영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냥 목사가 되어 목회하면 자동으로 역술을 했던 모든 죄악이 사해지는 줄로 믿고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면에 둔하였던 목사님이 세상 귀신 신기를 성령으로 정화하지 않고 계속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50대 후반이 지나면서 서서히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 증상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성도들이 모두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더는 목회를 할 수 없게 된 목사님은 교회를 매매하고 나서 신도시의 상가를 분양하여 목회를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이번에도 목사님의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성도가 모이지를 않게 되어 결국 목회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대전과 서울에 있는 치유 장소를 각각 1년간 다녀보았지만 치유되지 않던 차에 국민일보 광고를 보고 저희 교회로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8개월 정도 영적인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후 드디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 신기를 성령으로 정화했더라면 목회를 잘하셨을 것입니다. 필자가 이에 대하여 26년 성령치유 사역의 임상적인 체험을 근거로 해답을 제시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목회라는 현장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세상 신기로 인하여 찰진에 빠질 잠재적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목사가 되었어도 세상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서 세상의 신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신기로 인하여 탈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탈진에 빠졌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몇 년 전 연세가 지극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젊었을 때 큰 은혜를 받아 뒤늦게 목사급은 47세에 목사가 되었음과 되었는데 목사가 된 이후 7년 되었을 때 영적 탈진이 온 후로 그 이전의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목회를 마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에 능력이 있다는 목사님에게 찾아가 안수를 받아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수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어서 한의원에 찾아가 한약을 1년을 먹었어도 끝내는 그 은혜를 회복하지 못했노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후회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탈진을 다른 목사님들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애초에 육체의 역사하는 신병을 일으키는 영적인 존재를 성령으로 제압하지 않고 목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체력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체력이 떨어지니 무의식에서 의식 위로 드러나서 생긴 것입니다. 다른 면으로는 무기력과 탈진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돈돈하게 하여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목회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과 탈진은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관계를 열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무기력과 탈진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사람 찾아다니면서 상처받지 마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안수 한 번의 탈진을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이 잘못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으면 탈진은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히스기야나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탈진을 극복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당시에는 그런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영적인 안목이 넓지 못하여 목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지금 교계에는 사모님이 영육으로 탈진에 빠져서 목회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울증, 조울병, 조현병으로 고생합니다.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 분명 영적 탈진은 목회에 있어서 어두운 그림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목회자가 우울증이나 탈진이 찾아왔다면 첫째로 하나님과 사랑과 함께 이제는 자신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탈진이 밀려오면 그런 증세가 나중에 후유증이 되어 큰 병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탈진은 에너지가 바닥이 났음에도 전력 질주를 했다는 신호입니다. 차에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채워주어야 하는데 기름도 없이 전력 질주를 하면 차는 순간 망가지거나 멈추고 맙니다. 차일피일 미뤄두었던 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호가 탈진입니다. 탈진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프랑스의 대체의학자이며 심리치료사인 기 코르노는 마음의 치유에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병은 몸이 급사하지 않도록 몸이 만들어낸 대체물입니다. 고로 모든 병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병이 하는 말을 들으면 살아나지만 병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 그는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에게 감사하라는 역설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즉 탈진에 지치지 말고 탈진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탈진한 당신의 종들에게 뭔가 새롭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는 메시지가 바로 탈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카리스마적인 권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둘째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성령으로 정리하라는 신호입니다. 탈진이 찾아오는 것은 자신의 내면 세계가 부실하다는 영육의 신호입니다. 탈진의 주범은 스트레스 뒤에 역사는 정리되지 않은 악한 존재들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것은 잠재의식의 상처와 영적인 문제와 이성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뒤엉켜서 영육이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정리하라고 탈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잠재의식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잠재의식을 정화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성령 치유하는 곳에 가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를 받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내면 세계를 정화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만성 스트레스에 걸리게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에 걸리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도에 따라서 회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온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면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탈진에 빠졌다가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면이 강화되면 카리스마적인 권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진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셋째로 육신의 건강검진이 필요하듯 전인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한 때가 되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이면 먹습니다. 모임의 장소가 먹는 곳입니다. 이때 음식을 아무 것이나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음식을 조절해야 합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당뇨나 지나친 복부비만은 적신호입니다. 필자는 먹는 것을 철저하게 절제합니다. 그리고 미뤄두었던 운동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얼마 전 타계하신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의 목회 상담학 교수인 하워드 클라인벨은 평소 운동을 하는 것은 몸에 선물을 주는 행위라고 말하였습니다. 몸에 그간 못 준 선물을 주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넷째로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즉 제 소명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흔히 말하는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지금 있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제 소명 레이마이너스 콜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첫 부르심을 받았던 기도원이나 교회에 가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깊은 영의 기도를 해보는 것도 은혜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엘리야가 동굴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나고
소명을 회복했듯 각자의 영적 동굴로 들어가서 기다리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경의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구약의 양대 기둥이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불러내기도 하셨지만 극한 탈진 속에 삶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왕상 17장과 18장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해 국가에 비가 오지 않게도 오게도 했고 또 영적 대결을 청하여 기도로 하늘에 불이 떨어져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영적 승리로 큰 역사를 이루고는 왕상 19장에서 갑자기 영적 난조에 빠집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을까요? 열왕기상 19장에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나타납니다. 열상 19장 10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이제 자신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 라는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독감이 그를 찾아왔고 그는 자신밖에 없다. 라는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우에 빠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에 자신밖에 없다. 라는 생각에 빠지면 주저앉게 됩니다.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 라는 생각에 빠지면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혼자만 남았다. 라는 고독감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탈진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특심하오니 라는 단어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지친 것입니다. 그것을 탈진, 영어로 번아우트이라고 합니다. 열심으로 살다가 다 타버리고 죄만 남았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사방의 적이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그만 우울증에다가 탈진이 찾아온 것입니다. 혼자라고 할 때 두려움은 배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필자도 탈진에 빠졌을 때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음성을 들은 다음부터 탈진이 서서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무기력과 탈진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라. 누구나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주인 노릇하던 귀신이 목회를 하도록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기력과 탈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적인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목회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과로하여 습관적인 죄에 빠지며 삶의 변화가 없는 입술에 고백만을 하고 삽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며 심각한 정신질환인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치매 등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시기 질투가 강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까지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약을 사용해도 아무 효력이 없는 원인 모를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이곳저곳에 뼈와 신경의 질병과 근육통이 생깁니다. 영적인 질병으로 발전이 되어 가위 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영적 마이너스 정신적 마이너스 육체적으로 과부하가 생기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성령님을 앞세에 오라.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일하면 결국은 지치고 피곤합니다. 필자는 사역의 특성상 개척 목회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들에게 영적인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필자의 사명이 목회자를 깨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부부가 예수님으로 하나 되지 않았으면 전도도 하지 말고 놀아라. 부부가 하나 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성장할 리가 만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를 강조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장 21절로 22절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관리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려면 시간을 정해서 시간 내에 만 사역을 하고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목회는 자신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습니다. 강철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관리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필자는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고 저를 관리합니다. 자기 관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3. 사람을 믿지 말라. 하나님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가지면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이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울왕의 경우와 같은 경우입니다. 필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라고 강조합니다. 아예 주보에다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목회자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든지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십니다. 자신이 신뢰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니까 마음 고생하다가 탈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사모가 상처가 많아서 나이 들면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제때 치유하지 않고 쌓아두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사모는 성령으로 깊은 영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정화할 수 있는 영성을 길러야 합니다. 4. 목회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일부 목회자들이 내가 이루어 놓았다는 성취욕에 빠지면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갖게 됩니다. 일부 체험이 없는 목회자들이 자신이 했다고 말합니다. 어느 여목회자가 집중치유를 받겠다고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상태를 보니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영적인 눌림과 탈진이 깊어져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필자가 진단을 해보니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설교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이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설교도 하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고 질문을 하니 서럽게 우는 것입니다. 어찌 이 지경이 되도록 두고 지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작년에 너무 목이 아파서 소리가 나오지 않아 정말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교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려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침체되고 침체를 해결하지 않으니 영적으로 눌리고 눌림을 해결하지 않으니 탈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필자가 진단한 결과로는 2년 정도 지나야 정상으로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관리에 집중했을 때 2년 걸립니다. 필자를 만났을 때 마지막 정말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지났으면 탈진으로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언을 했더니 자기 관리에 관심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보다 목사님을 보물로 여기십니다. 와, 하나님 음성보다는 사람 소리에 귀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좌절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의욕을 잃고 삶을 포기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는 기도도 잘 안 되고 봉사의 기쁨도 없고 교회 생활도 재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탈진입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고 사역을 할 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들은 그를 존경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몇 배 부흥되었습니다. 자신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때 사역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혹은 교회는 부흥되는데 성도 한두 사람이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자기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사역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로 좌절감에 빠지고 기도의 문이 막히고 영적 탈진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탈진 현상을 치유하지 못하면 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기관리, 가정관리를 하면서 사역해야 합니다. 6.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탈진에 빠지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특별하게 주의해야 할 것은 강단에 서 있으면 모든 사람이 자신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위험한 자리가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의 자리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방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가장 강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 받은 만큼 사용하라. 자기 자신의 영적 충전하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능력 사역자는 하나님께 받은 만큼 사용하고 충전시키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공급받은 만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려주어도 순종하지 않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탈진되어 찾아옵니다. 자신 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 관리를 깊은 영의 기도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내면을 강하게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필자는 기도의 90% 이상이 내면을 강하게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항상 내면을 강하게 하는 기도를 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진정한 권능은 자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8.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는 쉬셨습니다.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쉬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탈진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느 목회자는 매일 철회하지 않는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탈진에 빠져서 목회를 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진정한 목회자였다고 말하는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강하게 탈진에 빠져서 목회를 하실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내면 세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내면을 정화시키는 기간을 충분하게 가졌다가 사역을 시작했으면 100살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준비를 하지 못해서 중도에 중단된 것입니다. 교만한 결과이자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다 된 줄로 착각하고 마구잡이로 사용하다가 망가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신기는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적이면서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귀신의 지배하에 있는 신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자신의 온몸을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가야 신기 뒤에 역사하던 귀신이 물러갑니다. 이를 인정하고 신기를 정리하지 않으면 취약한 시기에 영적,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리 알고 대처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는 특별히 10년 이상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과 10년 이상씩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받겠다고 전국을 헤매며 다니면서 치유를 받겠다고 돌아다녔으나 치유받지 못한 분이 꼭 치유를 받겠다고 의지 결단하시고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
화 오전 930분부터 오는 화금 토주일 1330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 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방황을 멈추고 안정을 찾아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기라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을 찾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시면 치유받고 안정을 찾은 분들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합니다. 맞고 오시면 20년 이상 고치지 못한 고질병을 치유받으실 수가 있습니다.